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믿음이 수반되어 있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없어요. 밥을 한 끼 사 먹을 때도 이 집은 맛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서 먹지, 없으면 머뭇거리게 되죠. 그 믿음이 없으면 핸드폰을 열어서 별점이라도 확인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들어가서 먹게 되죠. 영화를 볼 때도, 콘서트를 할 때도, 보러 갈 때도 다 믿음이 있어야 보러 갑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과 대화할 수도 거래할 수도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증명을 해줘도 내가 믿어야 사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방배동에서 사역할 때 이제 양지동 갈 일이 있어서 차가 막히니까 이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버스다 보니까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근데 핸드폰으로 보니까 맞는 버스예요. 그리고 버스 정거장에도 이 번호가 양재동 간다 써 있어요. 그리고 버스가 다가오는데 양재동 방향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처음 타니까 제가 진짜 가나 싶은 거예요. 그러다 못 탔어요. 그 버스는 양재동으로 가는 버스가 분명해요. 근데 제가 처음 탄다고 믿지를 못하고 머뭇거리니까 못한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 가운데, 약한 세상 가운데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까? 삶의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날마다 고민하면서 어떤 선택해야 되나, 그리고 막연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내 판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하나님과는 적당히 타협하며 살게 되죠. 다윗이 오늘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왔던 믿음의 사람 다윗, 참 어떻게 이렇게 다윗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믿음으로 골리앗도 죽였던 이 다윗이 오늘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어쩌다가 다윗은 믿음을 잃어버리는가? 현실의 문제 때문이에요.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는 대부분 현실의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돈을 벌어야 하면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고, 여행 다니고 노는 것이 더 즐겁기 시작하면 주일에 교회 가야 되나, 신앙을 버리게 되죠. 코로나19라는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의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버려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 팔면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팔아요. 사울도 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할 때 다 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한술 더 떠요. 이 사람은 날마다 현실 앞에 타협을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나지 않자 첩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요. 그랄 땅이라는 땅에 갔을 때는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아내를 갖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 것 같으니까 아내에게 타협을 해요. 너 이 땅에 있을 동안은 내 누이라고 하자. 그래갖고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고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요.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혼각이죠. 아브라함 그렇게 하고요. 아브라함을 따라 그 아들 이삭도 나중에 리브가에게 똑같이 하게 돼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현실 앞에서는 타협하고 잔머리를 썼다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삶의 현실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도 그렇게 행해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그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의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지난주에 사울과 다윗이 다시 한번 화해하고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사울을 뿌리치는 다윗을 보았죠. 언제든지 수가 틀리면 나를 또 죽이려고 할 사람이 뻔하기에 다윗은 사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어디로 가면 사울에게 더 이상 쫓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 봤더니 다시 블레셋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꼼꼼히 따져보는 거예요. 뭐 다윗이 그냥 막 갔겠습니까? 따져보는 거죠. 첫째로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원수된 나라니까 사울이 블레셋으로 넘어오는 순간 두 나라가 전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면 안전하겠다.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 맨날 동굴에 숨어 살고 이 광야 저 광야 떨어도 다녀야 되고, 또 어디 정착하면 사울한테 또 일러 바치는 사람들도 있고, 다 지겨운데 블레셋 가서 그냥 살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600명을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 이 사람 600명의 명자가 원문을 보면 남자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600명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랑 아이까지 합치면 학자들은 2,000에서 3,000명이 다윗을 따라다녔을 것이라고 해요. 이 3,000명 데리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땅도 없이 맨날 뭐 먹을까 끼니마다 걱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00명이면 양을 몇 마리를 잡아야 됩니까? 몇 끼마다. 또 땅이 없으니까 사울에게 맨날 쫓겨다녀야 되고. 근데 블레셋 가면 땅도 줄 거다. 내가 용사 600명 데려가면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는 군사력이 증강됐다 생각해서 우리를 받아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좋은 선택이야,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 하고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의 가두로 갑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다윗의 생각대로 받아줘요. 우리의 원수이긴 하지만 이미 8년 동안 사울과 적대관계로 떠돌아다닌 거 다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의 600명의 군사가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얘네만 있으면, 이 특공대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진짜 어느 나라랑 싸워도 이길 거야, 이 생각에 그냥 받아준 거예요. 다윗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다윗이 한 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며 하나님을 택한 믿음의 선택이었냐는 것인 거예요. 오늘 다윗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말이 원문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말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밖에 없어. 이게 최선이야. 이게 좋은 길이야. 하나님도 이것을 지지해 주실 거야.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나 자신에게 계속 되새기면서 이게 가장 최선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그 일을 행한 것이죠. 문제는 이게 이미 다윗이 8년 전에 똑같이 행해서 실패했던 방법인 거예요. 뭐 사람이 웃긴 게 실패했던 걸 또 합니다. 안 됐던 걸 또 해보려고 해요. 다윗은 이미 8년 전에 사울이 자신을 도왔던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것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이스라엘엔 있을 곳이 없다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가죠. 근데 갔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다 알아보니까 미친 척하고 막 수염에 침 흘리면서 겨우 빠져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철저히 선지자들의 조언을 들어요.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선지자들에게 묻고,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만 있어라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사울에게 계속 쫓기다 보니까 그 말은 잊어버리고 실패의 땅이며 이스라엘의 대적의 땅인 이 블레셋으로, 자기 스스로가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명했던 그들의 땅으로 자기의 백성들 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여기는 안전하겠다 싶었던 것이죠. 지극히 현실의 문제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가면 먹고 살기 편하다. 그 결과 다윗은 어떤 말을 하게 되는가? 우리 5절부터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한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오늘 다윗은 아기스에게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하나님이 천하게 여기며 멸하라고 한 블레셋의 왕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에게 은혜를 입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기꾼에게 얻는 은혜, 거짓과 술수를 베푸는 악한 자들이 주는 은혜를 얻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돈 벌게 해준다고, 좋은 것 해준다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착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날 광야에 두었다고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었으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는가? 아니죠. 다윗은 8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도망자였지만 때때마다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건지셨고 그와 함께하는 2-3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베푸셨던 그 은혜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안정된 것을 택하러 가다 보니까 원수된 나라에게 가서 은혜를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5절부터 7절에 있는데, 다윗이 아기스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달라고 하잖아요. 왜 이 땅을 달라고 하냐면 이 땅은 사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정복하라고 했던 땅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분배됐던 성읍인데 이 땅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블레셋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취하라고 한 땅 내가 다시 취하면 되지 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그리고 자기 혼자 내 마음대로 다 하나님의 일까지 하는 거예요. 아기스는 이 내막을 모르고 다윗에게 이 땅을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1년 4개월간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리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애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은 거기 시글랏을 얻은 후에 그술과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을 침략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가 점령하고자 했으나 못했던 땅에 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아말렉은 출애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왔고 하나님의 적이 된 나라죠. 8절에 보면 이들은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고 했는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계속 누군가를 침략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원수된 나라의 사람들을 블레셋에 있으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하거든. 내가 지금 블레셋에 살지만 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백성들에게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블레셋에서 살지만 여기서 하나님 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의 합리화죠. 안타까운 것은 이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존경받는 교수님인데 하루는 수업을 하러 오셨는데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게 얼굴에서 티가 나고 이 수업을 잘 못하세요. 그러더니 그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마음이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오는 길에 검사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근데 목사가 검사한테 전화 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왜 검사가 나한테 전화를 했나 했더니 목사님 교회에 어떤 사람이 집사로 있죠 하더래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몇 달 전에 얼마 헌금을 했었죠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다 알 수가 없으니까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교회 확인해 봤더니 그 검사가 말한 액수랑 똑같아요. 맞다고. 근데 왜 이걸 확인하냐 그랬더니 그 분이 나쁜 짓에서 번 돈이고 그게 아주 안 좋은 돈이에요. 걸릴 것 같으니까 교회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검사가 그걸 확인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검사가 그걸 다 확인한 다음에 전화를 끊으면서 목사님 근데 집사라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목사가 될 신학생들한테 그 말을 수업을 못 하겠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여러분 그렇게 번 돈으로 교회 헌금 내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다윗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게 하는 짓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 포장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이유는 다 이것과 같은 모습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다 끊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빨리 끊어내지 않으면 인생의 악순환이 시작돼요. 다윗이 그렇게 돼요. 우리 9절에서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데 본문을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죽여요. 하나님이 사실 다 죽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 즉 돈이 되는 거는 진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것도 다 진멸하라고 했었죠. 근데 다윗은 사람만 죽여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인 게 아니라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하기 위해 지금 남녀를 죽인 거예요. 10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이 어떤 나라를 침략하고 왔다는 걸 보고 누구를 침략했냐 했더니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아말렉을 멸해놓고서는 자기 민족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 이 사람들 근처도 간 적 없어요. 이 동네에다가 뭐 칼 한 번 휘두른 적 없어요. 근데 자기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맹을 맺은 이 사람들을 자기가 쳤다, 아기스의 원수가 된 사람들을 내가 치고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말 하려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던 거예요. 왜 이렇게 거짓말했냐면 자신이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결별했다는 것을 아기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래서 편하게 블레셋에 이기려고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아기스는 다윗을 완전히 믿게 돼요. 야,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구나. 완전 내 부하가 됐네. 그게 12절에 나와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는 이런 다윗을 보고 야, 이제 완전 내 부하가 됐구나. 완전히 믿어요. 다윗이 원하는 대로 다 된 것이죠. 그럼 이제 다윗이 행복할까? 땅도 생기고 사울도 나 못 죽이고 이제 아기스도 날 믿어주고 다 된 건가? 아니에요. 당장 다음 주에 문제가 생기는데 아기스가 다윗을 너무 믿은 결과 다음 주에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는데 다윗한테 네가 가장 앞서서 장군이 되어서 치라 그래요. 이것이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현실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을 죽이러 가는 길에 대장으로 서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돼요. 뿐만인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러 간 사이에 다윗에게 공격을 받았던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서 다윗의 아내 2명을 비롯한 600명 용사의 모든 가족을 다 포로로 데려가게 돼요. 현실의 문제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고 선택하는 것들은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앞의 문제만 해결할 뿐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실을 택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더 연약해져요. 눈앞에 현실의 문제가 있는데 언제까지 믿음만 지키나 이 생각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더 약해져요. 그러나 현실의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 앞에 믿음을 나타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내 삶의 현실에 문제가 계속 생긴다. 그건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 앞에 믿음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못 보게 됩니다. 이거 역시 제가 신학교 다닐 텐데 신학교에 다니면 상담학을 꼭 배워요. 몇 학기 배워요. 아주 얇게 배우는 거죠. 교회에서도 성도들 상담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한 2학기 정도 되게 좋은 상담학 교수님이 오셨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 상담학 교수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셔서 시카고에서 슈퍼바이저까지 하셨던 분이신데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자녀들에게 내세운 철칙이 하나 있는데 주일은 절대 공부하지 않는다. 공부도 잘하는 애들인데 주일은 절대 공부 안 한다. 그리고 놀던지 교회 가라. 평생을 지켜오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생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 이제 몇 주짜리 한 코스를 들으러 갔대요. 근데 거의 보냈는데 마지막 파이널 시험이 월요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공부를 안 하면 이걸 통과를 못 하게 돼. 그러면 3주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이가 전화했대요. 엄마 아빠 오늘은 내가 공부할게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잠깐 전화 끊자 하고 한참을 생각했대요. 애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도 알고 우리도 돈 많이 썼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엄마가 전화했대요. 공부하지 말아라. 너 떨어져도 된다. 근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냐면 앞으로 이 아이의 인생에 이런 일은 반복해서 계속 일어날 텐데 그럼 그때마다 그래 하나님 건 제껴도 된다. 이거 해라. 현실은 이거니까 이거 해라. 이렇게 내가 가르쳐야 되나? 그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자기도 너무 속이 쓰리지만 큰 마음을 먹고 공부하지 말아라. 오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고 교회를 보냈대요. 근데 이 딸이 예배를 드리는데 문자가 팅 왔대요. 시험이 하루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와서 전화했대요. 엄마 시험이 연기됐어요. 오늘 잘 놀게요. 예배 드릴게요. 왔대요. 근데 교수님이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시험이 연기된 게 중요하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 그날 공부하라고 했다면 이 아이는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신앙보다 예배보다 현실을 택하고 믿음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가리키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라고 말하시더군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다녔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보임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현실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절 안 합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불에 들어가도 죽지 않죠. 여러분의 삶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지 못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현실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넘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승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온 한 주 어떤 현실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보이고 시간을 보이고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를 믿음의 승리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